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을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12 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도 우리 미사에 엄청나게 오셨네요. 이뻐라. 요즘 강론이 자꾸 호통강론, 매운맛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혼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성령께서 저를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강론은 호통강론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강론을 시작해 봅니다. 자, 돈 앞에서 보통은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고스톱 한번 쳐보면 잘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 말을 잘 듣고 그거 따라갔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남 탓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본심이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진짜 본심이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큰 돈 앞에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참 신기해요, 돈이라는 게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도와줬던 여인들에 대해서 오늘 복음이 전합니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열되는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악령의 지배를 당했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난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복음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자, 제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돈 앞에서 본인의 진심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돈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진심이 무엇이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게 이들의 진심이었죠. 예수님 시대 때 더군다나 여인들은요, 사회적인 약자였었고, 재산 목록 1호 재산 목록을 나열할 때 첫 번째로 나열되는 그 항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참 맞진 않지만, 자매님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시대 때는 그냥 물건하고 똑같았어요. 물건하고. 첫 번째로 언급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불합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진심은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께 협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이 잘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하느님 나라와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데 협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된 믿음이란 상황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서, 가난해서, 못 배워서, 잘 외워지지 않아서, 병들어서. 진짜 믿음은 이런 상황을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구원의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도록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핑계만 대면서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아직 내 믿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거나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루카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에 대한 사용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루카복음은 제시해요. 대표적인 예가 자케오입니다. 자케오는 세관장이었고 돈으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도구였던 돈이 이제는 하느님의 구원의 힘이 드러나는 도구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런 자케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당신에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루카복음은요, 제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돈 앞에서 자신의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진심이 변화되는 거, 이거를 루카복음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모두가 다 돈에 대해서 욕심부리고 싶어합니다. 모아두고 쌓아두고 싶고, 그거 갖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게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바꿔놨을까? 그게 바로 오늘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부활, 영원한 생명, 하느님과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죠. 그것을 믿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의 진심이 바뀌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코린토 1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코린토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바오로 사도가 쓴 말씀이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코린토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바오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하느님은 믿고 있지만 내 삶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하나도 준비가 안 되면서 살아가는 삶.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묵주 들고 하느님께는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해결해 달라고, 내 삶은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삶. 코린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는 있어도 내 자녀들은 복음적인 길로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삶. 미사에 나올 수는 있어도 하느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외면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뭐냐? 믿음이 구원과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 신앙도 돈을 얻기 위해 신앙을 갖고요, 자녀들이 진학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신앙이 열심해지고요, 누군가가 아파서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간절해지고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이 열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구원,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압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만들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나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그랬죠.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게 뭐냐?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나의 재산, 그것을 구원받는 데 씁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죠?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져요. 상황 핑계를 하지 않습니다. 일 핑계가, 바쁘다는 핑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신비를 바라본 신앙인의 모습이고 구원을 체험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까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은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일독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현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믿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믿음을 통해 내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하느님 나라,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들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내 진심이 탐욕, 하느님을 버림, 외면, 기도하지 않는 삶,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내는데 사용하는 그 진심이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가 하는 말은 부담스러운 말씀, 또 오늘도 호통강론하시네, 오늘도 매운맛이네, 맨날 매운 거 먹으니까 설사하겠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겠죠. 저도 환장하겠어요. 왜 하느님이 내 입을 이렇게 자꾸 만드시는지. 근데 여러분들, 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의 묘사를 보십시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여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경우, 악의 지배를 당하다가 고해성사로 거기서 해방된 경우. 자, 이 여인들은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낫게 되자 진심이 바뀌게 되었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나는, 지금까지 수백 번 낫게 해주신 그 주님을 만난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나요? 나의 재산이 내가 구원받는데 사용되고 있나요? 내 자녀들도 하느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나요? 내 가족들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아직도 나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삶,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 선포하셨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삶, 그냥 기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어내고 얻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을 싹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요? 영혼을 바라보시고 오늘 바오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부활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현세만을 위하여 예수님께 희망을 거는 불행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믿음을 통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고 하느님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데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일독서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바오로 사도가 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활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절대로 이렇게 못 산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오늘 일독서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 믿음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 또 하느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좀 청하면서 일독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이게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나의 삶이 하느님 나라로 모든 것이 다 되돌아가게 되는, 변화되게 돼 있죠. 출발점이 일독서입니다. 일독서 말씀에 대한 믿음. 오늘 일독서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인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또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하루를 보내기 숙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아멘.